잘되면 자기 탓, 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 하나님이 추궁을 하자 하와는 뱀을 원망했고 남편 아담은 하와를 아내로 짝지어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인간은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원망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말을 잘 듣고 행하다가도 막상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자신들이 한 일은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가나안 땅에 거인 족속이 있어 올라갈 수 없다는 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모세를 거슬러 백성들을 모아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고라와 그의 일당들을 엄하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향로의 불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라와 그의 일당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탓하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나오도록 하여 각 지팡이에 이름을 쓰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그것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함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 누구인지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장막 안에 들어가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 순이 돋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보여주시는 것은 원망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원망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원망 등 한두 가지씩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으로 심판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원망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도 야고보도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 중에 있으면 서로 원망하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거나 믿고 따름이 아닙니다.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원망은 영혼을 병들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게 하는 최고의 적입니다. 이제 원망을 그쳐야 합니다. 원망을 그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죽이려 했고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행위 배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망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자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과 원망을 그쳐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